38년 된 베데스다 목가의 환자가 예수님을 만나 기적적으로 치유를 받고 그 이후에 어떻게 됐나? 이 사람은 예수님으로부터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는 말을 듣고 그냥 이렇게 자리를 개켜가지고 이제 집으로 갔겠죠. 그런데 그날이 안식일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에게 있어서 안식일을 범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이들에게 굉장한 그 거부감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 빠져가지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 자기들이 왜 그 고토에서 쫓겨났으며 바벨론에 그들이 가서 70년 동안 아주 다짐하고 또 다짐한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율법을 철저하게 지킴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의 비극을 초래하지 않겠다고 하는 다짐이 서려 있었어요. 그게 이제 율법 해석집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미슈나, 이 토라가 있으면 이 토라는 율법이라고 하면 이걸 해설서가 있는데 그게 바로 미슈나라고 하는 것인데, 이 미슈나는 예를 들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도대체 어떻게 해야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냐? 이거를 해석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그 실천 방안을 한 219가지를 만들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바느질을 하다가, 바느질을 하는 건 괜찮아요. 근데 바늘이 꼽힌 채 내가 외출을 했다. 그러면 바늘을 옮긴 노동 행위로 간주해서 안식일을 범한 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집에 있는 아기들을 안아주는 거, 이거는 얼마든지 안을 수 있고 괜찮아요. 그런데 아기가 율법책을 들고 있다. 근데 그 들고 있는 아기를 안아주는 거는 율법책을 운반한, 짐을 옮긴 죄에 해당한다. 여러분, 이런 말을 들으면 도대체 이런 쓸데없는 짓을 누가 만들었을까? 왜 그런 얼토당토 않는 그런 안식일 규범을 왜 만들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뿐 아니라 그 미시나에 보면 또 이런 규정도 있다고 그래요. 내가 성경책을 들고 가면 죄가 돼요. 근데 이 성경책을 등에다 업고 가면 죄가 아니래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구분에 대해서 이해하기 곤란합니다. 도대체 납득이 안 가는 말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그런 행위들을 어떻게 봤느냐? 신앙을 철저하게 지키기 위한 자기네들의 그 전통과 하나님의 말씀의 정신을 깊이 파고 들어가서 자기네들이 나름대로 내린 결론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가? 우리는 안 지킵니다. 왜? 안식일이 없어요. 기독교인들에게는 사실은 안식일이 없어요. 왜냐? 예수님께서 이미 안식에 들어가셨고 안식일을 완성했기 때문에 안식일은 더 이상 없어졌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주님이 제정하신 주의 날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주일날이라고 그러는데, 이 주의 날, 주님이 정하신 이 날, 부활하신 이 날, 이 예배하는 날, 이걸 구분해 드리는 것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하나의 삶의 원동력이 돼요. 런던의 한 행상을 하는 사람이
나귀를 가지고 실험을 해보니까 나귀를 일주일 내내 일을 시키면 그 나귀는 능률도 떨어지고 멀리 가는데도 실험을 해보니까 못 가요. 근데 엿새 동안 부려먹고 하루를 쉬게 해보니까 엄청난 능률이 나와요. 이건 뭘 뜻하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의 그 바이오 리듬을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엿새 동안 일하고 하루는 쉬어라. 그게 구약의 창조의 원리라면 예수님께서 구원을 완성시킨 후에 주일을 지키는 법은 먼저 하나님 앞에 와서 거룩한 예배에 우리가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드려라. 그리고 너희는 그 드려진 예배의 날을 기념해서 그 들은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세상의 선교사가 되라. 불신자들 앞에 우리들이 가서 복음 전파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것이 바로 이 개신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것이 너희의 드릴 합당한 예배니라. 그 합당한 예배라는 말을 영어로 번역해 보면 리저너블 페이스라 그렇게 돼 있어요. 그게 가장 합리적인 신앙이다. 그것이 가장 합당하고 좋은 신앙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항상 생각해 보는데 그 기준점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는 것이 우리 개신교 신앙의 원칙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사는지 몰라요. 거기에서 모든 것이 꼬이기 시작한 겁니다. 실패가 오죠. 그 다음에 피곤이 오죠. 병이 오죠. 절망이 오죠. 우리 인간에게는 정말 좌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수없는 상황을 맞닥뜨리게 돼요. 그럼 이걸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주님은 너희들은 내게로 와서 쉬어라. 아니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게 차도 타고 와야지, 또 땀 뻘뻘 흘리고 올라와야지. 참 제가 우리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에어컨을 켜야 할지 꺼야 할지 망설일 때가 참 많아요. 지금도 보면 나이 드신 분들은 무릎 담요를 덮고 있어. 그런데 어떤 분은 부채질을 하고 있어. 어쩌라고요? 켜란 말이에요. 끄란 말이에요. 켰다 껐다 해야죠. 참, 이 공동체가 더불어 함께 살아간다고 하는 게 얼마나 자기를 희생해야 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교회 와서 우리가 들은 말씀을 세상에 나가서 적용해야 돼요. 적용을 어떻게 합니까? 오늘 38년 된 환자가 치유받고 난 뒤에 그 반응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는 어떤가 보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태어나서 38년 동안 침상에 누워 있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 인생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인생은 그냥 침대뿐이에요. 얼마나 그 주변의 사람들까지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그에게 삶에 있어 대변화의 한 그 기점이 생겼는데 주님을 만난 거죠. 주님을 만났는데 주님이 그 절망에 누워있는 한 사람에게 다가오셔서 주신 말씀은 딱 하나예요. 자리를 들고 일어나 가거라요. 아니 움직일 수도 없는 사람이 일어나보니까 일어나지는 겁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자기 담요 개어가지고
이제 둘러매고 가는 거예요. 얼마나 신비했겠습니까? 와, 뭐지? 이거 왜 이러지? 의문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 38년 된 환자는 죄송하지만 주님 앞에 감사의 표시도 않은 채 주님 곁을 떠나갔어요.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어떤 것을 얻으려고 오긴 왔지만 얻고 난 뒤에는 주님하고 관계없는 삶을 살기 쉬워요. 저는 이 38년 된 환자가 적어도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 병이 나았을 때 집으로 가지 않고 주님 앞에 와가지고 무릎 꿇고 엎드려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까요? 주님 핸드폰 번호라도 좀 알려주세요. 주소는 어떻게 됩니까? 내가 주님의 은혜를 늘 갚겠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쭉 교역자들을 이렇게 부교역자들이 우리 교회에서 수백 명이 있다가 이렇게 임지가 이동돼서 다른 데 가서 이제 단독 목회들도 하고 그러는데 참 잊혀지지 않는 한 목사님이 있어요. 이분은 꼭 이때 되면 제가 복숭아를 좋아하거든요. 또 목회를 또 음성에서 해요. 복숭아를 꼭 택배로 보내와. 최고급 복숭아를 보내와. 값으로 따지면 그거 얼마 안 되지만은 하여간 내가 기억하기로는 20년 넘게 그 사람 이름은 잊었지만 잊지는 않아요. 그런데 기억되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보내는 거예요. 내가 그 목사님한테 무슨 특별한 은혜를 베푼 것도 없어요. 그런데 계속 보내요. 근데 내 마음이 그분에게로 가요. 희한해. 뭐 좀 챙겨줄 거 없나? 뭘 도와줄 거 없나? 뭐 줄 거 없나? 이런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나하고 떨어져서 저 어디 멀리 가서 제주도 같은 데 가서 신앙생활 하는데 제주도에 귤이 나왔어. 한 박스 사가지고 25년 가까이 계속 보낼 수 있겠어요? 어쩌다 한 번은 보낼 수 있겠죠. 근데 쉽지 않은 일이에요. 마음이 안 가면 이 물질이라고 하는 건 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런 생각이 든 겁니다. 38년 된 이 환자가 치유받은 이후에 어떻게 살았어야 했을까? 그에 대한 성경 해석학자들의 이 뒷이야기를 각도가 다양하게 해석을 했는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했어요. 그 환자가 치유를 받고 그 치유받은 날이 안식일이었는데 너 누가 고쳐줬어? 나 몰라요. 누가 고쳐줬는지. 그런데 나중에 이 사람이 은혜의 감격 속에서 성전에 들어갔는데 그 성전에 예수님이 예배하러 오신 거예요. 거기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제 좀 제가 의역을 하겠습니다. 38년. 누구세요? 나야. 누구시죠? 나 예수라고. 예, 안녕하셨습니까? 예, 제가 그때 선생님으로부터 제가 기적적인 치유로 나음을 받았는데 선생님 그동안 어디 계셨습니까? 바로 선생님이 저를 고쳐주신 예수님이시군요. 너무너무 감사한데 제가 어떻게 보답해야 할까요? 괜찮네. 아무것도 안 해도 돼. 이제 그러고 인사하고 이제 끝났어요. 의례적인 인사죠. 근데 이
후에 이 사람이 어떻게 말하느냐 한번 넘어가 봅시다. 15절을 봅시다. 5장 15절을 보면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여러분, 나를 고쳐주신 분 예수님이야. 공회 앞에서 광고를 했다 이 말이에요. 요즘식으로 말하면 예수님이 나 고쳐주셨습니다 간증을 한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여러분, 여기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왜냐? 유대인들은 유대주의적 전통을 해치는 사람을 즉시 그 공동체로부터 추방해버리는 거예요. 넌 더 이상 유대인 아니야. 너 이방인이야. 넌 쓰레기야. 추방하는 거예요. 그 추방을 당할 준비를 이 사람은 이미 한 거예요. 예수님을 인정하는 사람은 무조건 유대 사회에 추방해요. 왜? 안식일 파괴자하고 똑같은 한 부류로 봤기 때문이죠. 근데 이 사람이 그런 불이익을 감수하면서까지라도 나를 고쳐주신 그분은 예수님입니다 라고 말을 했을 때 사람들이 이 사람을 지목했겠죠. 그리고 이 사람을 추방명령 내렸겠죠. 그런데 그런 불이익을 감수하면서까지라도 자기를 커밍아웃을 한 이유가 뭐냐? 그것은 다름 아닌 예수님을 믿는 것을 숨어서 믿지 않고 드러내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거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씀했어요.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사람들 속에서 믿음 보기가 어렵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세상 속에서 예수 믿는 것을 부끄러워한다. 나를 믿는 걸 부끄러워서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척하고 산다는 거예요. 나 예수 믿습니다. 그러면 회사에서 불이익을 당해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신입사원으로 들어갔다. 회사에서 회식을 한다. 제일 먼저 우리나라 문화는 뭐가 돌아오겠습니까? 술잔. 아침 이슬인지 참 이슬인지 모르지만 돌아와. 거기다가 또 뭐 폭탄주인가 뭘 넣어서 먹여. 자기 앞에 딱 왔어. 죄송합니다. 저는 예수인교회 집사입니다. 혹은 저는 예수인교회 신자입니다. 제가 배우기로는 신자들은 술을 안 먹는다고 배웠습니다. 죄송합니다. 술을 먹지 못함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이런 게 다 있나? 에이, 저거 꼴통이구만. 공동체에서 우리를 배격할 수 있어요. 그런 불이익을 당할 준비가 돼 있지 않고는 나를 고쳐주신 분은 예수님입니다라고 하는 이 말을 우리 당시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할 수 있어요. 여건 성숙이 돼 있어요. 괜찮아요. 그런데 예수님 초기 당시에 이 말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가 어떤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지 않으면 이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말을 묘하게 해석을 했더라고요. 내가 동의할 수 없는 해석 가운데 하나가 16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만 박해할 뿐만 아니라 예수를 추종하는 모든 사람을 다 박해하는 거예요. 같은 부류로 간주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에게 불이익을 줌과 아울러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이 설 자리가 없도록 만들어가는 이런 때인데, 이때부터 박해가 시작됐다 하는 말을 사람들은 염두에 두면서 이렇게 해석을 했더라고요. 이 38년 된 환자가 예수님께 보답한다고 생각을 했다면
이렇게 공회 앞에서 예수님이 나를 고쳐주었다는 말을 하면은 안 됐다는 거예요. 왜? 이때부터 예수님이 이 말을 듣고 박해를 받았으니까 잘못됐다 이렇게 됐어요. 근데 그거는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거예요. 저는 여기에서 중요한 걸 하나 발견했어요. 그게 뭐냐? 예수님이 이 38년 된 환자를 고쳐줌과 아울러 안식일에 고쳐주는데, 사람들의 시각에서는 왜 고칠 수 있는 날이 많고 많은데 왜 하필 안식일 날 병을 고쳐주느냐? 너 사고방식이나 너 그 삶 자체가 이단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젊은이가 이렇게 예수님을 공개적으로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어려움을 겪게 됐다 그러는데, 저는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자기가 어려움을 자청해서 그 공동체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구원의 길을 여기서 시작한 겁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우리가 주님을 따를 때 편안하게 황금마차 타고 고생 끝 행복 시작 그러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기 전보다 예수 믿은 이후가 편하면 절대 안 돼요. 예수 믿기 전보다 예수 믿은 이후가 훨씬 더 고민도 많이 해야 되고요, 훨씬 더 힘들어야 돼요. 그게 예수 믿는 증거예요. 그게 선한 열매의 그 증거라고요. 우리가 편안하게 예수 쉽게 믿는 사람들 참 제 주변에 보면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목사도요, 쉽게 할 수 있는 방법 참 많아요. 그런데 그 방법을 안 쓰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싫어하시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금하시니까. 요즘 뉴스 보면요, 나 뜨거운 뉴스 많아요. 목사들이 얼굴 못 들고 다닐 뉴스들 많아요. 또 그런 뉴스 보는 분들은 그런 뉴스만 봐. 그리고 또 그런 뉴스를 또 한 사람이 했는데 모든 목사가 똑같다고 아주 그냥 싸잡아 적용을 시켜. 그래서 기독교를 깎아내리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너무나 사람들이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오해하는 분들이 많아요. 좀 더 깊이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가를 좀 고민해야 할 때가 됐어요.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공동체 속에서 여러분들이 드러나느냐, 아니면 신자로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느냐, 아니면 숨기느냐, 이거 큰 차이가 있습니다. 저는 적어도 여러분들이 어느 공동체에 들어갔든지 나는 신자라는 사실을 밝힘과 아울러 신자로서 겪어야 할 불이익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받아들일 그런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고 봐요. 그러나 예수 믿기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불이익을 주님은 결코 좌시하지만은 않을 것이다. 얼마 가지 아니해서 그 어려움과 그 고난의 길을 가는 그 신자의 길을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을 겁니다. 반드시 그 사람을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을 내가 이제야 알았다. 나도 너를 사랑한다. 왜? 주님이 하도 사람들한테 속아가지고, 특히 한국 사람한테 너무 속아가지고. 저는 그 책임이 목사들에게 있다고 봐요. 목사들이 교인들을 이용하려고 그랬어요. 부끄럽지만 저는 교인들을 이용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섬기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엄포를 놓고 심지어 성경에 보면요, 목소리를 바꿨다는 거예요. 목소리 바꿨다는 게 뭐겠어요? 할렐루야 막 이런 거예요. 또 뭐겠습니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막 내가 기도해서 이번에 태풍이 물러갔어요 막 이런. 좀 그런 짓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스페셜 대우를 받는 게 아니에요. 더 버림받고 짓밟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무시당하는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이 좋다고 주님을 붙잡고 그 주님을 위해서 살려고 발버둥 치는 거죠. 그게 없다면 그게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지난 2015년 8.15 광복절 특사로 SK 최태원 회장이 출소를 할 때 뉴스에 화제가 됐죠. 성경책을 탁 들고 나왔어. 나 크리스찬이다 이거. 나 감옥에서 성경 보고 나왔다 이거. 물론 그 사람 크리스찬이에요. 가정 문제가 좀 있죠. 그 노소영 씨와의 관계, 노소영 씨가 철저한 신자라고 들었어요. 그리고 노태우 전 대통령도 교회에 출석한다는 말을 들었어요. 그런데 노소영 씨가 요구하는 신앙은 최태원 씨의 신앙의 정도를 훨씬 더 능가하는 요구를 해요. 안 맞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래서 이 최태원 씨가 우리 이혼하자, 못 살겠다. 내가 네 기준에 도저히 못 따라가겠다. 그런데 노소영 씨가 이혼 안 해주는 거죠. 이혼은 없어. 크리스찬에게 이혼이 어디 있어? 안 돼. 이랬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최태원 씨가 혼자 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른 그 여자를 만나서 가정을 꾸리고 애까지 낳았어. 그래도 이혼 안 해주는 거야. 합의 이혼이 안 되는 거죠. 최태원 씨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민이 많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이 사람마다 다 정도의 차이가 있어서 이걸 평균케 하기는 사실은 어려워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책을 들고 있기만 하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크리스찬으로서 합당한 삶이 뒷받침되지 아니하면 그 사람이 신자라고 하는 것을 입증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물론 저는 최태원 회장의 신앙을 몰라요. 좋은 신앙인이라고 믿고 싶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게 뭘까? 자, 17절을 한번 봅시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예수님께서 그 자신을 드러내시면서 더 구체화된 부분이 뭐냐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구약 시대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했어요.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했어요.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누구로 알았느냐? 한마디로 아도나이, 주라는 뜻이에요. 주. 주라고 하는 표현을 썼는데 그냥 오늘날 우리가 뭐 야훼라고 하기도 하고 여호와라고도 하는데 사실은 그 발음은 아무도 몰라요. 왜?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감히 불러요? 이름을 몰라요. 그냥 이렇게 이름 적어놓고 그런 거야. 우리 아버지 이름, 니네 아버지 이름 뭐야? 그래.
뭐야? 그냥 음이라니까. 부르기가 거북하다 이 말이에요. 못 부른다 이 말이에요. 너무 위대하고 거룩해서 우리 아버지 이름을 부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즘이 이제 니네 아버지 이름이 뭐냐? 그러니까 진짜 가짜 진짜입니다. 장난하냐? 진짜로 말해봐. 그러니까 진짜 가짜 진짜입니다. 그러니까 진가 진씨야. 유머에 나오더라고, 유머에. 근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뭐냐 이거예요. 몰라요. 한 번도 불러본 적이 없어요. 그냥 아버지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라는 이름도 아버지라고 못해. 아버지를 경망스러울까 봐. 그래서 아버지를 어떻게 표현했냐? 그냥 주 그랬어요. 주여, 주님 이렇게 불렀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날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너무너무 우리에게 친숙하게 다가와서 우리는 모두 다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불러요. 아버지 얼마나 친근한지 몰라요. 아버지 그러면 그 뒤에 내 원하는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어요. 아버지 몇 번만 부르면요 내 마음이 다 그 아버지 속에 실려 있는 거예요. 기도 못한다고요? 기도 관심 없어도 돼요. 관심이 없으면 안 되겠지만 기도 방법을 몰라도 돼요. 어떻게 하면 되냐? 그냥 아버지만 불러요. 아버지 그러면 아버지는 전능하셔서 우리의 그 요구와 우리의 마음의 그 생각과 계획과 원함을 다 아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심심하면 아버지 그냥 부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를 예수님 때 아버지라고 부른 건요 엄청난 경거망동과 같았어요. 어떻게 네가 아버지를 동급으로 놓냐 이거예요. 하나님은 아버지가 아니야. 영원히 창조주시고 영원한 우리의 생명의 주이신데 말 못했죠. 그러면서 18절을 보세요.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하나님을 모욕했다는 겁니다. 네가 감히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래? 아니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하는 게 뭐가 잘못이에요? 여러분 다시 한번 14절로 돌아가 봅시다.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 후에 이제 병이 나은 후를 말해요.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잘못한 거 그 지난날에 잘못한 것으로 족하게 알아야 돼요. 예수 믿으면서 또 잘못하려고 나쁜 짓 하고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늘 유혹을 받죠. 인간은요 좋은 쪽으로는 엄청나게 노력해야 조금 좋아져요. 나쁜 건요 노력 안 해도 금방 나빠져요. 더 나빠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해야 돼요. 기도합시다.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의 날 주님의 몸된 전에 나와 예배할 때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 다하여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가 주 믿는 사람으로 세상에 나가 살 때 더 나쁜 상태로 우리가 떨어지지 않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깨어있게 하시고 경건을 훈련하여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성도의 삶으로 주님께 드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예배가 주님께 향기로 드려지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